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12년의 세월을 회고하는 그 내용을 삽입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2년의 세월을 이렇게 회고하는 장면을 삽입할 때에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백성들을 돌보는데 마음을 다했었는가,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고리대금업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사실은 와해되고 힘겨웠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면서 나도 12년간 이렇게 힘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독으로서 백성들의 형편을 살필 줄 알았고, 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무거움을 볼 줄 아는 그런 총독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또 재산을 증식하는 것보다 오히려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또 그걸 빌미로 그들의 전답이나 집을 차압하지 않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다운 면모를 여실하게 너무나 멋지게 보여주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성벽 재건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거의 공사가 완성될 쯤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나오는 이때입니다. 근데 이때 이 마지막 단계에 왔을 무렵에 대적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음모를 꾸미는가, 그 집요한 음모, 또 그 음모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오늘은 그 장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외적 요소도 극복해냈어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내적인 요소도 거의 극복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번 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적이고 외적인 요소를 다 극복해내서 이제 거의 성벽이 90% 이상 완성된 상태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허물어진 틈이 다 메꾸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회파되고 끊어져 있고 했던 부분들이 정말로 거의 42개 구간으로 나누어져서 경계를 쓰면서 대적자들을 늘 조심하면서 열심을 다해 했더니 한 50일 어간이겠죠. 50일 좀 안 되는 기간이겠죠. 그때에 거의 다 메꿔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 과정이 뭐가 남은 거예요?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물론 그 문짝이 집의 문짝과는 다르기 때문에 몇 시간이면 되는 이런 식의 문짝은 아닐 겁니다. 굉장히 힘겨운, 하루 이틀 만에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힘든 마지막 과정이 하나 남은 거예요. 이제 문짝만 달면 성은 대적자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요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과정이 남았는데 오늘 1절은 그 마지막 과정이 남았다. 모든 성벽이 다 메꿔졌고 이제 문짝만 달면 성벽 재건 공사 끝난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 해요? 대적자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1절은요, 대적자들을 다 표현해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 다 포함이 되는, 이방의 산발랏께 협조하는 대적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이 마지막 과정만 남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죠. 긍정적인 반응일 리 없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겠죠. 자, 그 부정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공식적인 공문을 보냈겠죠. 오노라고 하는 평지 한 촌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정상회담을 좀 하자 이거예요.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의 자격으로서, 게셈은 아라비아 지역의 총독의 자격으로서,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이때는 아직 총독이 아니었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총독은 아니었을지라도 거의 총독의 수준에 버금가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좀 하자 이거예요. 아마 어떤 목표라고 그들이 말은 꺼냈을까요? 포장해놨을까요? 어떤 평화회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빌미를 제시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말고 그 중립지역으로 여겨지는 그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우리가 함께 좀 만나서 이 지역의 어떤 평화를 위해 우리가 좀 회담을 좀 합시다 라고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근데 분명하게 이 회담이 정말로 평화를 위하거나 어떤 중대한 목적이 있는 회담이 아니라 단순하게 무엇을 위한?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산발락과 게셈이 이런 음모를 지금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결국 성벽 재건을 막을 수 없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느헤미야를 죽이기가 어렵죠. 성벽 재건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안 되겠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불러낼 수 있을까? 밖에서는 훨씬 죽이기가 수월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여 좀 불러내 봅시다. 느헤미야라면 아마 평화적인 회담이라고 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래서 정식적인 공문을 보내어 요청을 한 겁니다. 회담에. 자, 느헤미야가 지금 이들의 음모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이게 알았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몰랐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은 어찌됐거나 그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게 이미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인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사실을 미리 짐작을 했든 아니면 짐작하지 못했든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부분을 좀 보시죠.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느헤미야가 회담을 좀 하자라고 요구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지금 반응합니까? 내가 이 큰 역사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 없다. 어찌하여 이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내가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큰 역사는 뭐예요? 성벽 재건 공사죠. 이 큰 역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이걸 중지시키고 내가 어떻게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게 있어서는 평화회담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의 일이 뭐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을 소홀히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면에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회의를 통해서 하는 평화회담보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화가 훨씬 더 안전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중지하게까지 해놓고 내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다 되면 혹시 또 모르겠지요. 그러나 이 회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이제 곧 완성될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하면서까지 갈 만한 가치가 내게는 없다 이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러한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이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밖에 아주 중요한 일인데 교회에 무슨 그냥 행사가 있어. 행사를 참여해야 더 신앙이 좋은 사람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에 안 빠지는 것이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교회 일이 아니라 사명
그 사명을 내 삶의 가장 어느 위치에 놔야 된다? 우선순위를 1순위에 놔야 된다.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것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그 이야기지만 제가 개척을 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개척을 할 때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을 나와서 독립교회로 우리 교회가 제가 안수를 받고 교회를 독립교회로 설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데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금까지는 변함이 없는데 제게 주신 사명은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캐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아직까지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걸 엄한데 자꾸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모임이 있다, 뭘 해야 된다, 뭘 좀 맡아달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본의 아니게 자꾸 그런데 시간이 뺏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은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왜요? 교회에, 노회에, 총회에 아주 거룩한 일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것보다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앞설 수는 없다라고 저는 여겨졌던 거예요. 근데 노회에 속해 있으면 그걸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어디에 무엇 때문에 이것을 자꾸 뺏길 위험이 있나, 이걸 좀 고민하고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너무나 하나님 내게 준 중요한 사명인데 무엇인가에 내가 자꾸 그 시간들을 해야 될 일들을 뺏기거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잘 분별하여 기꺼이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나에게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에게 그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명확하게 붙들고 있으니까요. 다른 것에 시선을 안 뺏기는 거예요. 시선을 안 뺏기니까 암살의 위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예요? 넘긴 거죠.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암살의 어떤 계획을 몰랐다면 사실은 더 은혜로운 거예요. 참 위기인데 느헤미야에게 위기가 아니었어요. 왜? 눈을 안 돌리니까. 근데 내가 마음을 뺏기고 인간적인 걱정을 하고 인간적인 염려를 해서 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니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신뢰를 안 가지면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지켜내셨겠지만 상황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뭐예요? 넘어갔어요. 아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를 좀 많이 모을까를 고민하면서, 나름 거룩한 명분이잖아요. 교회에 전도 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도입해 봐야 되겠다 해서 막 세미나 가서 열심히 참여하고 몇 안 되는 성도를 막 들들 볶으면서 이것이 헌신입니다라고 요구하면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을 막 모으려고 제가 했다면 아마 저는요, 중간중간 목회 위기가 아마 왔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우리가 8년을 넘어오면서 저는 너무나 이건 정말 감사의 제목이에요. 목회 위기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이켜보면 그럴 만한 일들을 하지를 않았어요. 뭔가 목회 위기가 올 만한 좀 다른 일들 있잖아요.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중간에 왔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날마다 그냥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을 못 쓰겠는 거예요. 남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신경이 안 쓰니까 그냥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과 씨름하며 한 해 뒤에 넘어가서 지금까지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그냥 늘 편해요. 그 큰 부담을 안 갖고 그냥 말씀만 연구하면서 씨름하는데 그게 결국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목회를 잘한 겁니까? 아니요. 그냥 딴 데 시선 안 돌렸을 뿐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잘 붙들고 그것만을 힘써 애썼더니 그냥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까 해서 제가 뭔가를 막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이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뭔가가 되어 있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가슴에 새겨놔야 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너무나 큰 장점이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안 끝나는데 내가 왜 이 순위에 휘둘리느냐? 안 가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마음을 안 뺏기는 거죠.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예요? 주는 완전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셔서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게 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엎어지는 과정 속에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동행함이 형통이라고 배워가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딱 붙들려 있으면 고난 중에 억울함 중에 있어도 그게 성공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우리는 왜 시선을 잡고 억울함에 맞추고 불편함에 맞추고 고난에 맞추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나만 힘든 거죠. 근데 그거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넘어졌지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인데 문제 아닌 듯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인데 고난이 아닌 듯 넘어가는 거예요. 환난인데 환난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성도의 무기죠. 그게 느헤미야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적자들이요, 집요함을 멈추지 않고 4번이나 어떻게 했대요? 똑같은 요구를 했대요. 아마 요구를 할 때마다 거기다 더 명분을 붙였겠죠. 나와야만 하는 이유를 계속 붙였겠죠. 근데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다 둘러대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보다 그게 앞설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안 돼. 내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멈추고 갈 수 없습니다라고 동일하게 거절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계속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끝까지 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은 이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방법을 살짝 바꿉니다. 대적자들이 어떻게 바꾸냐면 어떤 그 거짓 루머를 담아 기록해 놓은 이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는데, 성경이 유달리 좀 초점을 두고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에 보내지는 서신은 공문입니다. 공식적인 공문이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문서는요, 양피지 내지는 파피루스 같은 것에 글을 쓰고 그것을 둘둘둘 말아서 비단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줄로 잘 묶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밀랍이나 점토 같은 걸로 인봉을 하지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어떤 문서에 변조를 막거나 이 문서가 정확한 문서다라고 하는 신빙성을 보증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내용이 다른 누구에게는 공개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에 전해지는 공식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인봉하지 않고 그냥 보내줬어요. 이거는 실수겠습니까?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겠습니까?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이 편지의 내용을 훔쳐보고 이 훔쳐본 내용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번져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루머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루머의 내용이 뭐겠어요? 느헤미야를 불편하게 만드는 루머겠죠. 느헤미야를 뭔가 마음에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일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6절과 7절에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이 내용이 막 소문을 퍼졌다면 백성들이 불안해하겠죠. 왜요? 이 소문이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전달되면 이전에 에스라 때 있었던 일처럼 이제는 그냥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할 위험도 있어요. 군사를 대동해서 보낼 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짓밟히겠죠. 완전히 또 회파되겠죠. 그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져서 자기들의 요구하는 대로 이끌려 휘둘림을 당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기는 또 이면에 이런 게 있겠죠. 네가 만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소문을 내고 이 내용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 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어떤 협박 느낌의 메시지도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담겨 있겠죠. 자, 이런 위기스러운 어떤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함이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느헤미야의 반응은 오히려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야 하고 땡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 들으시죠? 그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냥 무슨 홍보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텔레마케팅하는 전화처럼 그냥 그렇게 되고 그냥 끊어버리래요. 아니 대꾸도 하지 말고 알았어 하고 끊어버리래요. 그러면 사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저는 요즘에 물론 일반 전화는 거의 안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핸드폰 전화 번호 외에는 모르는 전화는 핸드폰 전화 외에는 받지 않거나 거의 그렇게 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또 그 보이스피싱에 이렇게 낚이는 사람들 소식을 들으면 야 나도 저럴려나? 왜냐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럴려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냥 무시하고 끊어버리면 된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이걸 알았나 봐요. 그냥 무시해요. 난 그런 적 없어. 이거 거짓말이야 하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 이 대적자들이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전혀 기대함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 오니까 오히려 대적자들이 더 답답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너희들 거짓이다. 나는 신경도 안 쓴다. 난 동요되지 않는다 하고 그냥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그들이 이런 루머를 펼치려고 했느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건 뭐냐면 이렇게 소문이 백성들 가운데 나면 오히려 백성들은 최소한 두려워해서 이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하려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백성들이 절망하고 지쳐서 이 마지막 남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 무심한 듯이 거짓말이 하고 딱 치부해 버렸지만 하나님께는 엎드립니다. 마지막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왜 힘있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간구했을까요? 혹여나 백성들이 동요한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동요를 지혜롭게 잠재우고 그 대적자들의 어떤 음모에 휘말리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끝내 이룰 수 있도록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그게 바로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대적자들의 어떤 모습들은 그냥
아니야 라고 가볍게 처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그 마음을 다 내어드립니다. 느헤미야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대적자들이 우스워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위협이 왜 안 되겠습니까? 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불편하게 여기거나 무섭게 여기면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로서의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걸 누르는 거예요. 눌러서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양 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또 쏟아내놓고 도와주세요,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안 무섭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의 위력을 왜 모르겠습니까? 명예의 위력을 왜 모르고, 권세의 위력을 왜 모르고, 직장 상사의 위력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의연한 모습으로, 또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손을 힘있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앞에서 우리가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에게 아부하지 않는 거예요. 친절하게는 해야죠. 온유해야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아부하거나 거기에 빌붙으려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 내 손을 힘있게 하실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을 의지하니까, 그분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의 어떠한 노력이 다 허사가 되니까.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사람과 친해도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과 내가 가까이 지내도 의미 없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그로 인해 돈이 많이 내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진짜 내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내 거는 내 게 아닙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 그게 분별력이고 그게 내 손이 힘있게 되는 거예요. 내 손이 힘이 없어지면요, 내 것 아닌데 내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 떨어요. 그러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간구는 이런 간구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간교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자,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은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산발랏은요, 대적자는 또 한 번 방법을 바꿉니다. 이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제사장이며 아마 선지자 역할까지 했던 인물로 보여지는데, 이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또한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 매수된 스마야는요, 평상시와는 달리 뭔가 좀 드문불출했다고 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어떤 학자는 느헤미야와 나름 친하게 지냈을 텐데 한동안 안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드문불출한 의도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동안 하나님 앞에 독대함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예언적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근거로 삼으려고. 마치 이거죠. 내가 2박 3일 동안 산에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못 보였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에게 와서 내가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랬더니 정말로 스마야가 불러서 온 건지 아니면 친분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찾아간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찌됐거나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스마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계시를 주신 것처럼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니, 대적자들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외소는
성전의 일부입니다. 무슨 성전 문, 어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성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소.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성소에 함께 숨으면 그들이 여기까지는 뒤지지 않을 테니까 목숨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외에 어떤 사람이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며 당시 율법 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이 스마야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이거예요. 대적자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 나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 성소로 들어가서 숨으라고 했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느헤미야는 만약에 느헤미야가 목숨에 연연했다면 아마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정말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정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럼 스마야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걱정하느냐 하고 같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 근데 느헤미야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엔 이겁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습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여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까지 바꾸시면서 나를 보내신 건데 내가 내 한 목숨 보존하겠다고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도 안 되는데 대적자들을 피해서 숨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첫 번째는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목숨을 건지려고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내가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겠지요. 그게 율법인데 제가 어찌 거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두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위치 그리고 자기의 역할. 느헤미야의 역할은 뭐예요? 성벽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목숨 부지하겠다고 숨지 않겠다 이거예요. 또 자기의 위치는 뭐예요? 위치는 일반 백성, 그러니까 지도자급이지만 제사장 그룹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 그룹이 아닌데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함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디까지 해야 되며 어떤 영역은 안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안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위치, 역할 이걸 알 때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도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위치도 아닌데 내가 뭔가 됐다라고 여겨질 때 그 이상을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한 명 대표적인 예가 있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안에 갈 테니 그때까지 나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비로소 움직이십시오. 근데 그 약조한 날이 거의 끝무렵에 왔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거의 끝날 무렵에 왔어요. 아직 시간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책망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니까 마치 제사장의 위치까지 가도 되느냐 착각을 했던 거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교만의 씨를 뿌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 이 부분을 좀 가볍게 여기고 목숨 부지하겠다고 그 스마야와 함께 성전으로 만약에 들어가서 숨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실 수도 있겠죠. 만약에 죽지 않고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말을 해도 백성들이 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참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좀 잘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겠죠. 자,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뇌물을 준 까닭을 좀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하게 하려고. 그 범죄는 어떤 범죄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성소에 함부로 들어감으로 율법을 어겨서 그의 리더십에 해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거죠. 나중에 아마 이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좀 많이 속상한 구절이 나와요. 매수된 게 스마야 하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선지 노아다도 매수당했고 그 외에 남은 선지자들 여럿이 있었단 얘기죠. 그들이 곧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도 느헤미야를 두렵게 어떤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거짓으로 소리를 내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여러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때 느헤미야는 또 이들을 혈기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한 자들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제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잖아요. 또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원수 갚음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잠언이 10장 22절에도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참 우리는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끝내 배우는 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원수 갚아도 시원하지 않더라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를 돌이켜 회개시키시든 그를 망하게 하시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 진리를 우리가 좀 잘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성벽 재건 공사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에 있었던 여러 음모들을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선으로 결국 극복해 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아는 또 그 모습으로 결국 극복해 냈죠. 그래서 결국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위협과 어떤 소문과 어떤 거짓에도 휩쓸리지 않고
성벽 재건 공사의 완공이라는 이 사명을 끝내 최우선 순위에 놓고 빼앗기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16절을 보면 결국 이 일로 인해 이 과정을 통해서 낙심하게 된 자, 두려움에 빠진 자들은 결국 누구예요? 대적자들이에요. 놀라운 건 그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역사를 이루신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됐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느헤미야를 높였다, 느헤미야를 두려워졌다 이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끝내 성벽이 지어지는 걸 보고 느헤미야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겠죠. 그런데요, 그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냐면 주 안에서 고난의 순간을 잘 견디어낼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환난 중에 주 안에서 참으로 성도답게 그 환난을 이겨낼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이 없으면 안 되나 봐요. 그 고난은 나를 성숙해도 하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견디어내는 성도의 표정과 태도와 말투와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성도는, 멋진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고난을 성도답게 잘 견뎌낼 줄 아는 자입니다. 환난을 그리스도인답게 극복해낼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럴 때 정말 진정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진리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이 만천하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의 음모는 멈출까요? 멈추지 않을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사단의 간궤는 더 교묘해지고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틈만 노리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쯤 됐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싸워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대적자들의 음모가 끝까지 어떤 형식으로 남아 있었냐면 도비야가 예루살렘의 유다 지경의 귀족들과 결혼 관계로 묶여 있었대요. 여러 귀족들과 정략 결혼을 했겠죠. 근데 이들이 왜 했겠어요? 도비야가 나름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와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들이 19절에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함에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중 스파이처럼 보이지만 이중 스파이가 아니라 사실은 도비야 쪽에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뒤에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는 끝내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놓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요, 끝내 에스라와 함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성전 문짝을 달고 성전 경비를 세우면서 성전의 업무도 또 도성을 지켜내는 일도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도성을 더 활발하게 성읍답게 만드는 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깨어만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런 유의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뭐 어디까지를 원하시는가 늘 말씀 앞에 깨어 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요, 나의 걸음을 순차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가도록 인도하는데 내 욕심이 자꾸 두 걸음씩 가려고 하면 그건 넘어지는 게 당연하지요. 절망스러워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런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만큼만 한 걸음씩 가면
문제가 오려고 해도 문제 아니게 넘어가요. 분명히 위태로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태로운 건지 모르고 넘어가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